오늘은 부활, 죽음을 간통한 생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좀 볼까요?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참 감동을 했었는데, 준비되나요? 넘어갈까요? 그냥? 예. 한번 좀 보실까요? I'm Cody. I'm gonna sing a song for you on the piano. Really encourage and pay close attention to what your children need. I think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I've been to so many places in my life and time. Remember this moment for the rest of my life. Climb every mountain and swim every ocean just to be with you and fix what I've broken. 이 코디 영상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근데 보시면 참 정말 실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승까지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영상을 좀 보면서 우리의 오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처음에 올 때 보면 이상한 애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보이는 대로 좀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딱 피아노 치면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소름이 확 끼쳐버리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는 뭐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또 다 맞는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결정의 때 잘 속아서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때론 꽤나 좋은 사랑과 어떤 기회를 하찮게 여겨서 놓칠 때도 있지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눈, 또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에 따라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것을 볼 수도 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이제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과제 중에 과제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맹인에게 연이어 행한 치유 과정과 또 제자들에게 던진 두 번의 질문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마치 사람들이 나를 어떤 자로 보고 있느냐처럼 예수님은 현 시점에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관점을 알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는 대중들의 어떤 시선,
또 세상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본 자들, 지근거리에서 예수를 쫓은 자들, 그들의 영적 시력, 영적 알력을 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주 정말 퍼펙트한 기쁜 답을 줍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겉으로 볼 때 그것도 함께 동고동락하던 예수를 어떻게 왕 대신 주요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 즉 창조의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영상 잠깐 봤지만 그 누더기 같이 입고 다니시고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는데 겉으로만 보자면 너무 터무니없지 않았겠습니까? 황제에 비해서는. 그러나 지금까지 행해온 사역과 삶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줄기차게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때는 오히려 부인하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결론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였습니다. 제자들이 이 고백까지 온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실체를 깨닫도록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누구신지 가까스로 눈뜬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전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 말씀들을 쏟아내시는데 제자들, 특히 이 베드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말씀들은 고난이도의 난제 중에 난제예요. 오늘 말씀이. 한마디로 제자들은 첩첩산중의 문제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지만 이 당시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 이 복음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는 영적 개안의 역사가 재차 일어나서 구원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식하자 비로소 가르치시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의 주체 세력은 누구입니까? 말씀 보면은 다름 아닌 유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 이들 그룹을 보통 사내들인 공회로 부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치 종교의 최고 기관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상권 통합이에요. 상권 통합. 국회, 입법하는 또 법원, 사법적인 또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을 총괄적으로 감당하는 최고 권력기관이죠. 약 70명 정도의 사내들인 공회원은 일반 평민의 지도자였던 장로들, 또 대제장의 정통 가문들, 또 랍비들의 대표자인 서기관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최상위 그룹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들은 오늘날의 어떤 단순한 정치가나 법률가나 행정가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 즉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로 인정받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탁월한 입법과 행정적인 능력만 있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보다 하나님과 밀접 접촉, 이 거리두기가 가깝기로 정평이 나 있던, 우리는 요새 가까이 있으면 코로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은혜가 있잖아요. 네, 또 아멘 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어떤 예식과 교리, 어떤 조직과 제도 등 전반적인 종교 시스템을 주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배우며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영향권 아래 이스라엘 전역의 신앙이 구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정도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거라고 예언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많은 고난을 주다 마침내 버린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버려요? 그것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죽여버린다고 하십니다. 여러모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왜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분을 죽일 수 있냐 말이죠.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알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예수가 거짓이든 아니면 유대 최상위 지도자 그룹이 거짓이든 말이죠. 그죠 아니에요? 그러나 이를 듣고 있던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해 불가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말씀을 쏟아내신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 불가였던 거죠. 그래서 32절을 한번 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드러놓고 막 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항변하매란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쫓아내세요? 꾸짖잖아요. 그 꾸짖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귀신 대하듯 사탄을 대하듯 절대적 악 그 자체를 대하듯 엄히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반역 아닌 반역, 대적 아닌 대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막 이렇게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막 예수를 황제의 도시였던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마자 자기가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 이 와중에 제 정신을 가진 자라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처럼 반응하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또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친 자라면, 그런 자에게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치고 따르는 자라면 어느 누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한호성을 치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김 빠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더군다나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뭐예요? 베드로는 분명 예수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았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의 범주를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 즉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았던 거예요. 왜요? 예수는 창조주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게 된 것이고 죽은 자도 살아난 것이고 무리도 걸어온 것이고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수만의 사람도 먹여 살리신 것이라고 말이죠. 수많은 귀신들도 그 앞에서 걸음아 나 살려라면서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는 절대 권세자, 중풍병이든 혈루증이든 어떤 병도 고치는 절대자 예수, 이분이라면 세상 모든 권세자와 통치자, 나라와 민족을 다 없애버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대업을 이루고 완성하실 이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 될 거라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으로 보니까 이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기적들이 다 풀리는 경험을 한 겁니다. 영적 개안의 역사를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이 고백을 받자마자 고작 한다는 말이 이 꼰대 같은 이 유대 지도자 그룹 정도에 비참하게 죽어버린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냥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좀 이해 가시죠? 좀 이해 간다고 끄덕기라도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너무 껴가지고 무서워요, 제가. 자신은 전 인생을 걸고 따르는데 말이죠. 그리하여 그는 절대 아니라고, 절대 있을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때 귀신을 꾸짖듯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시작한 겁니다. 결사적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그냥 막아서는 거죠. 근데 이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불러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이 상황을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배틀이에요. 베드로가 먼저 도발하듯 예수님께 항변하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뒤칠세라 이 귀신 꾸짖듯 꾸짖는 거예요. 서로 꾸짖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서로 사탄처럼 여긴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예수님은 한 발짝 더 세게 나가요. 사탄아, 아예 그냥 사탄이라고 그래버려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냥 팍 해버리는 거죠. 충격이죠. 졸제 베드로는 사탄으로 전락합니다. 이게 예수님께 대들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여긴 분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기가 다 빠져나가는 영적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사탄이라고? 넋두리를 하면서 말이죠. 누가 우리를 보고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 충격이고 상처 아닐까요? 누가 지나가다가 또 사탄이야 뭐 이러면. 근데 나아가서 평소 존경하고 영권 있다 여기면 다른 돈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나를 향해서 사람들 있는 데서 이런 말을 한다면 완전 멘붕일 거예요. 막 뛰쳐나갈 거야. 저분 뭐야 말이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막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면 그건 이제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초메가톤급 충격을 받는 거죠. 이 사탄아, 막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지금 베드로가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영적 충격 팍 받아버린 거죠. 좀 전까지 막 천국에 올라갔다가 지옥으로 롤러코스터 타듯 급하강하는 이 난감한 기분. 난감하네요. 진짜 난감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추워도 타협 없는, 또 밀리거나 변개치 않는 단호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라 그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께 반하는 지극히 사람의 일,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보면 어떤 매력을 느끼세요? 저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인간적이라는 데 굉장한 매력을 느낍니다. 사고도 많이 쳤지만 그 이면을 보면 사람 냄새가 나요. 인간미가 막 푸풀 나요. 그냥 그런 상남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막 혼나고 엉뚱하고 막,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가 막 혼날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이게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어때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는 확신을 했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막아섰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만큼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이 대목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면 마치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들은 주체가 아닙니다. 이들의 악마저 사용하여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끌고 가시는 주체가 따로 있었으니 그분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1.1획도 흐트러짐 없이 이 일을 추진해 오셨고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눈은 떴다지만 아직 그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또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으로 버림받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려는 것일까요? 많은 고난을 받다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대로 내어주게 되는 그런 일을 하실까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은 그리스도인데. 그것도 인류가 고안해낸 사형제도 중에 가장 고통스럽다는 십자가 죽음으로 말이죠.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또 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까?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 아니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 이해되십니까?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항변한 거예요. 이 사건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한 걸까요? 여기서 잠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아버지 쪽은 대쪽 같은 유교 집안이고 어머니 쪽은 불신 강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이 말은 저의 유년 시절은 기독교와는 하등 상관없이 지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제 유년 시절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나마 생각한 게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것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곳. 저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 제가 거기 지금 있는데 그 이상도 이해가 아닐 정도의 그런 이미지밖에 없었어요. 또한 저는 전기전자 분야로 본래 물리와 수학을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안 좋아하는데 이 말은 눈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사실 확인과 증명이 되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하는 뇌구조를 가졌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딱딱 떨어져야지 그렇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런 제가 어떻게 이 복음을 믿었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 사는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저한테 묻는 겁니다. 왜 됐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가족 또 가까운 친구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고 친구라고 해도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이게 뭘 억만금을 줘도 이게 안 돼요. 저는 심지어는 막 내 목을 밟고 지나가라 해서 어떤 형제에게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되는 사람은 또 돼요? 그것 좀 신기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하며 도와주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닥 좋은 전도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너무 괴롭게 했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막 예수 믿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렇게 말로만 듣던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마치 핵분열하듯 연쇄적인 깨달음이 오는데, 첫 번째 깨달음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그 정도 라인 정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깨달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그렇게 신이라고 깨달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앞에 두 가지가 제 속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는 20살 청년이, 당시 전국을 오늘날 엠번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94년도에는 지존파라고 있었어요. 인신매매단. 그게 들썩거리는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추악한 죄인이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가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깨달음. 그때 제 마음속에 일어난 엄청난 논리적 충돌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가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엄청난,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는가라는 거 하나하고, 그런 신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이게 저에게는 충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가 계속 제 속에 밀고 들어오는데, 점점 더 압도해버리는, 이게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이 그냥 압도해버리게 계속 이 논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이 모순적 논리 앞에 그냥 눈이 떠지면서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때 제 입에서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도무지 풀리지 않던 이 십자가의 방정식이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풀려지는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 눈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논리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이걸 이게 이해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같이 이 더러운 죄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갓 졸업한 제가 또 무슨 죽을 죄를 졌겠습니까? 저는 담배 핀 적도 없고 당구장도 안 가고 술도 안 마셨는데, 그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았는데. 근데 무엇을 그토록 잘못한 것이 있었겠어요? 그냥 공부하고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없이 살았던 20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산 것 자체가 죄요, 또 이 세월 동안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으니까 그게 너무 회개가 됐던 거죠. 그때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다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내가 이후부터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고백을 20살 때 한 거예요. 왜? 그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너무나 외롭고 추워서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여기면서 살았던 이 제가, 이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정도로 사랑하신 그분이 제 영혼 속에 들어오는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늘 예수 도당을 다 사로잡아 박멸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 그는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요 저주요 심판이요 형벌의 대명사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버림받아 죽은 예수가 어떻게 자기 앞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광희 속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의 하나님 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일까요? 또 왜 부활하신 것일까요? 실로 그분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럴 이유가 하등 없었겠지요.
사도 바울 또한 부활하신 영광의 주와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주 사이를 오감이 엄청난 논리적 혼란 속에 한 줄기 영광의 빛이 칠흑 같던 자기 영혼 안에 비춰오는 것을 경험하였는데, 그때 비로소 십자가 부활의 사건의 비밀이 풀려지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풀려지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앞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십자가 사건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즉 온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때 죄가 전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신 이 부활 사건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의롭다 여기며 살았던 자신 안에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죄의 크기가 그분의 생명값일 정도로 무한함도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분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울러 그런 자기에게 용서를 베풀며 구원하신 그분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강력하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역설적이게도 이 십자가가 자신의 죄를 완전히 처리하는 곳이라면, 무덤이야말로 자신의 죽음을 완전히 처리한 곳임도 동시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죽음으로 완전한 용서를 경험했다면 예수의 부활로 완전한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이 생명은 죄가 완전히 해결된 생명이기에 다시는 죽음이 없는, 사망도 이긴, 아니 죽음도 죽인, 사망도 죽인 이 생명, 완전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이 부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 부활 생명 그 자체가 죄가 없는 완전한 생명, 거룩한 생명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하는 아주 다른 성질의 생명이 그에게 주입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때 그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그 영혼 속에 주어진 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 이 권능에 사로잡힌 자는 이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6장 9절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플랜이에요.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일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어떤 것도 보태거나 뺄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뭘 잘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것을 감할 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막아서지만 않으면 돼요. 베드로처럼 막아서지만 않으면 돼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이미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전적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사건입니다. 그분이 죽었을 때 실제 모든 피조세계도 함께 죽은 것이요, 그분이 사셨을 때 실제 모든 피조세계도 함께 산 것입니다. 그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들어오는데, 이제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가치와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가 세상적인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 속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세상이 완전히 전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내가 전복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일은 먼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고 장차 온 세상과 우주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 속에 놓여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 일은 불완전해 보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진행될 것이고, 마침내 이 일은 막바지로 치달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완성될 날이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도 그러한 흐름 속에 그냥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실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이 베드로처럼 예수가 하시는 일을 꾸짖듯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님, 이 일이야말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인류 가운데 두신 비밀 중에 비밀이요, 능력 중에 능력이요,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오직 어린 양처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모든 권세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나이다, 이렇게 환희의 찬 고백을 올릴 겁니다. 아멘인가요? 그러하게 주님을 만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최고의 영광과 가치의 자리를 기동설적으로 자기 중심이 아닌 청동설적으로, 어때요? 예수 중심으로 거룩한 중심 이동이 된 자들로 변혁되는 엄청난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세상이 움직여야 되는 것을 깨닫는 영적 개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인생의 질서가 코스모스로 잡히고 비로소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최상의 복된 삶임을 깨닫고 그분을 위해 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울러 아직도 이를 알지 못해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며 사는 자들을,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불쌍해요.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이 더 들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자 이런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 그 세상에서 그 성공하지 못한 거, 그거 먹고 사는 거 더 그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그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음 주에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지는 다음 주에 더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저는 점점 더 이 복음이 뭔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뭔지,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가 더 깨달아야 이 세상을 그야말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지, 이 돈에 있지 않다는 걸 더더군다나 느낍니다. 돈은 언제든지 있다가도 언제든지 날아갈 수가 있는 걸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수경이 날아갔다 그러잖아요. 한순간이에요. 그거는 그냥 신기루와 또 같아요. 진짜는 누굴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